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네, 그렇죠. 우리 제 어릴 때 유초등부 다닐 때 부르던 찬양이기도 한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어린아이 같지 않습니까? 내 나이 비록 어려도 주 사랑 알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우리의 나이가 어리죠. 우리 나와 같은 아이 부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 사랑을 더욱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복음의 능력 시리즈 설교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6번째 날이고 이제 다음 주 사실 복음의 능력이란 주제로 설교를 더 오래 할 수 있겠지만 한 7번 정도 해서 그 핵심만 우리가 누린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이 좀 더 풍성해지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해서 복음의 능력을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복음이란 단지 우리가 천국 가는데 필요한 기차표나 승차권 같은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이렇게 설교하고 설교 준비하고 하면서 여러분들께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합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삶의 자리에서 정말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말씀, 설교 이 말씀도 사실은 그 말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꾸 이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자꾸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보게 되잖아요. 거기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에 담겨 있는 그 복음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안에 복음이 드러나고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다시 믿음으로 확인할 때 그 복음이 우리 삶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넘어진 우리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아멘. 아직 맛보지 못하신 분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복음을 또다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잃어버린 소망을 다시 붙들게 합니다. 활력 없는 우리들의 삶을 기쁨과 활력으로 새롭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것보다 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고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복음의 능력 시리즈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다음 주인데 계속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주님 내게 그 복음의 은혜가 정말로 임하여서 내가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소망하시고 정말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가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복음에 이제 이런 능력이 있는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복음은 백신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딱 붙들고 있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을 믿는다 할지라도 수치심은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죠. 복음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두려운 상황을 우리는 만나기도 합니다. 복음을 붙들고 있어도 관계의 어려움을 우리는 겪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이 그런 것들을 피해가거나 예방시켜 주는 것은 아니나 그런 것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 모든 것을 잘 이기게 하시며 정말로 복된 삶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어떻게 보면 치료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항상 기쁘시다.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항상 기쁘고 감사가 넘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께 늘 그 찬양을 올려드리면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때때로 고난이 찾아오고 마음이 어렵고 불평이 찾아오고 불만이 찾아오고 마음에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시간을 보내야 할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다시 내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있다라는 그 사실을 내게 계속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한 번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몸을 많이 쓰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점점 더 옛날과 같지 않아지잖아요. 몸이 아파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이 아파지면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몇 시가 되면 얼마나 되면 내가 이 약을 먹고 이 약을 먹고 뭐 몸에 약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저도 요즘에 이제 아직 젊은 나이지만 젊을 때부터 건강을 관리해라. 그래서 아침에 이제 비타민과 유산균 먹고 점심에 또 비타민 C 종합 비타민 하나 또 먹고 자기 전에 오메가3 먹고 뭐 그렇게 먹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만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마음이 힘들고 고통의 순간을 살아가는 것은 이 땅은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된다라는 거죠. 고난은 계속 다가온다는 겁니다. 하나의 고난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 잠시 평안이 있을지 몰라도 곧이어서 고난이 또 찾아오는 것, 그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약을 챙겨 먹듯이 그 복음을 우리에게 다시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돕고 계십니다라는 그 복음을 계속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그 복음이 날마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간혹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복음이 뭡니까 물어보면요.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복음? 알긴 알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복음을 교리적이거나 아니면 지식의 수준으로 남겨놓은 신앙생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식의 수준의 신앙생활이라면 복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삶의 진짜 그 복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 그 풍성한 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폰이라든지 뭐 귀한 거 이렇게 선물 딱 줬는데 쓸 줄 몰라가지고 전화기로만 쓰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기능도 써보고 막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복음이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을 그냥 받아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서 천국 갔어 그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다면 그 복음에 담겨있는 그 풍성한 축복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간다면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음을 우리의 약으로 쓰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약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약입니다. 넘어지고 힘들고 두려울 때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펴보았죠. 두려운 상황이 생길 때마다 관계가 좀 껄끄러울 때 그럴 일은 없는데 왜 저 사람과 내 사이에 관계가 껄끄러워질까? 왜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까? 뭔가 불편하다. 이럴 때 우리는 복음을 복용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지.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지. 그렇지. 그러니 나는 마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넓어지고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용납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게 고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기회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복을 누리는 신앙생활로 다시 변화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 복음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힘있게 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복음의 능력 중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 절망과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이미 말씀을 한번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두려움과 고난이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미래에 관련한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 관련한 것은 아닙니다. 미래를 생각해 보았을 때, 장차 될 일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이미 마음속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 걱정 이런 마음들이 두려움으로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섭리로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길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눴죠.
오늘 말씀을 나눌 이 고난이라는 것은 현재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일어난 일이 바로 이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을 겪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에는 고통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그 삶에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리고 고난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고난이 주는 의미가 뭘까? 그 열매는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난을 말씀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서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표현합니다. 이 질그릇이 바로 우리 자신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질그릇은 화려하거나 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쉽게 금이 가기도 하고 쉽게 깨어지는 것이 바로 질그릇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았더니 너무나도 똑똑하고 너무나도 마음도 단단하고 뭐 어떤 일이 닥쳐와도 다 이겨낼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작은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틈을 내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가끔 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큰 일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크지 않은 일,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를 무너뜨릴 때가 있죠. 지나가면서 하는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서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이 내 마음에 비수와 같이 와서 꼽혔을 때 그게 틈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은 늘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다 잘 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인가 딱 한 가지 뭔가 걸리기 시작하면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어 버려지는 뭐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런 고난의 연속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 모든 고난과 시험을 내가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무능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아내가 또는 남편이 다 잘해주다가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툭 던졌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말이 마음에 갑자기 크게 들리기 시작해서 그게 무슨 말이야? 말하기 시작하면 그거로 싸움이 일어나고 평화가 깨지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뭐 작은 일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또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깨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냥 질그릇은 아니다. 7절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보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앞절에서 말하는 어둠에 대해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건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 내가 질그릇이지만 그동안은 쉽게 상처받고 쉽게 깨지고 무너지는 인생이었지만 내 안에 있는 그 보배로 인해서 이 질그릇은 깨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보배로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밑에 이어서 말하는 것이 그것이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우리 상황에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것이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대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본 적이 혹시 있으세요? 없으세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한 거, 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괜히 비틀어 가지고 나를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는 그런 경우들. 내가 어디 누군가에게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그 순간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그 순간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비난하고 있는 그런 순간들. 혼자 홀로 외로이 이 모든 짐을 등에 지고 걸어가는 그 순간. 너무나도 그 등에 진 짐이 무거워서 힘겨운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트림을 당한대요.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잘하고 있으면 우리는 잘합니다, 세워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트린다라는 거죠. 네가 뭔데 그러냐? 네가 뭔데 잘난 체하냐? 네가 뭔데 거기 나와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느냐? 사람들이 더 나가는 거를 끌어당긴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겪는다라는 거죠. 그런 고난이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렇게 해도 나는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요? 그 안에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참 독특한 종교입니다. 모든 인간은 고난을 싫어하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난 고난을 좋아합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고난이여 나에게로 오라. 고난을 환영합니다. 뭐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종교 같은 경우는요. 고난을 피해가는 길을 알려줍니다. 점집에 가보셨어요? 점집에? 점집 가면은 뭘 점쳐요? 앞에 무슨 일이 있을까? 어떻게 될까? 혹시 우리 애 앞길에 뭐 잘못된 일이 있을까요? 그러면 전부는 앞에 뭐가 보인다, 뭐가 있다. 애가 지금 어디 가면은 큰일 난다, 뭐 그러면 안 된다, 막 이렇게 그래요, 그 고난이 있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 고난을 돌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뭐라고 해요? 부적 써주잖아요. 이거 써주면 되니까 복채 내시오. 좀 더 강력하게 하려면 돈을 좀 더 많이 내십시오. 복채 써가지고 그거 써가지고 어떻게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하십시오. 젊은 애들이 그거 가지고 다니라고 그러면 싫어하니까 몰래, 제 친구들 그런 친구들 있었어요. 엄마가 몰래 속옷에다가 꼬매놨어. 그래서 그 부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 채 그냥 속옷 입고 다니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가만히 보면 고난을 피하는 것, 고난을 피하는 방법이 이런 것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기독교는 좀 독특합니다. 기독교는 고난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다. 고난이 있다. 한술 더 뜹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고난에 참여하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고난에 참여해라. 뭐라고 하는? 너 왜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냐? 너 너무 편안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너 너무 편안한 것 같으니까 내가 참 마음이 좋다.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신다라는 거.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의 고난에 참여하여라. 아멘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하라고 얘기하는. 고난을 피해가는 길을 알려주거나 고난이 없애주거나 너 예수 잘 믿으면 정말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하면 너의 앞길에 만사형통하리라. 건강도 늘 지켜줄 거고 장사도 잘 되게 할 거고 돈도 잘 벌 거고 자녀들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피할 길을 그렇게 하면 피해간다. 이걸 말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있구나. 때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고난에 참여하는구나.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을 좀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가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큰 자연재해를 겪거나 큰 사건과 사고를 겪은 분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합니까? 또 어떤 경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죄 지어서 그래. 너의 죄 때문에. 저 인도네시아 쓰나미 났을 때도 쟤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슬람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쟤들을 심판하려고 저렇게 줬다. 큰일 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요. 오늘 우리도 큰일 나요.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 온전히 믿는다고 누구한테가 자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 죄인일 뿐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고난의 원인을 사실 우리는 몇 가지로는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늘 들어왔듯이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잘못해서 고난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경우도 있죠. 단 거를 너무나도 좋아해가지고 단 거를 평생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뇨에 걸리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고 고백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때로는 그런 고난이 나의 행동과 나의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또 때로는 하나님이 의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막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 안 되겠다. 그렇게 내버려 두면 너 정말로 복된 길을 모른 채 걸어갈 테니 내가 너에게 잠깐 징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난이 다가와서 그날 주님을 만나고 돌아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죠. 또 어떤 경우 고난은 사단이 그냥 주는 것도 있습니다. 사단이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현실 진짜 오늘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고난이 뭐다라는 것을 사실은 분별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원인을 굳이 밝히려고 특별히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보면서 저 사람이 뭘 잘못했나 뭐가 문제인가를 밝히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생각할 때 내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혹시라도 내가 지금 당뇨병인데 내가 단 거를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닌가 돌아보는 것은 유익하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돌아보는 것은 유익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난을 그렇게 원인을 찾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분자 생물학 박사십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교수도 하셨고 그분은 성공회 목사 일도 하시는 분이시고 복음주의권의 아주 뛰어난 조직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이제 변증이란 무엇인가 아폴로제틱이라는 영어 단어인데 변증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은 무슨 얘기냐면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자 하는 책이에요. 사람의 철학과 지식과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뭘 설명하려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세대는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 있다. 어떤 우상을 섬기냐면 이성이라는 우상을 섬긴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서 다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상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계몽주의 시대와 과학적 합리주의 시대를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신비로운 것은 더 이상 없다. 모든 것은 과학이 다 설명한다. 우리들의 이성이 다 설명한다라는 그런 우상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다가왔을 때도 설명을 찾는다라는 거죠. 왜 이게 왔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를 남겨두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비워내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도 고난의 원인은 사실 밝히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실제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라는 점이 정말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복음은 원인이 무엇이 되었든 사탄이 뭐 고난을 주든 뭘 고난이 주든 내가 그걸 했든 상관없이 오늘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그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고난을 피해가거나 피하지 말고 그것을 주님과 함께 통과해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실제로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 그 고난이 너무나도 커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더 주님의 복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정신과 의사이면서 또 우리 기독교인인 커트 톰슨이라는 분이 고통을 지나는 중입니다라는 책을 소개해요. 참 의미 있는 책이에요. 혹시 이제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책 한번 구해서 한번 읽어보셔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신과 의사인 분이 쓰신 것인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정애착이라는 얘기합니다. 안정애착. 그래서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자녀와 부모 사이에 그 애착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한 아이들은 고난을 다루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부모가 늘 그 옆에 있었고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아주며 그 아이와 대화하고 힘들 때 그 옆에 있어 주었던 부모.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이라면 부모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혼자 놀다가 다치거나 어떤 친구의 어떤 위협을 받았을 때 힘들어하긴 한다는 거죠. 울거나 슬퍼한다는 거죠.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오면 부모님 품에 안겨서 마음을 금방 진정시킨다는 거예요. 금방 진정시키고 부모님을 떠나서 다시 놀이하는 곳으로 다시 갈 수 있다. 이게 안정애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은 애착이 불안정한 아이들은요.
부모님과 있다가 부모님이 떠나서 어려움을 겪잖아요. 자지러지게 운다는 거죠. 부모님이 와도 부모님 안에서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부모님이 다시 떠나가지 못하게 집착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또 떠날까 봐. 부모님 또 없어질까 봐. 그러면 자기가 또 위험해지니까 부모님을 계속 붙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 중에 다시 놀이하는 대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 손에 붙잡혀 있어 계속 그렇게 지내는 거죠. 그게 불안정한 애착의 결과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안정 애착을 가진 아이들은 고난을 겪어도 어려운 순간을 겪어도 마음에 힘든 시간을 갖지만 부모로 인해서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그 상황 가운데 다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 참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신뢰를 심어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래서 우리 함부로 약속하고 어기면 안 됩니다.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제 계시니까 자녀들은 다 키우셨지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면 우리 여러분들이 손자 손녀에게 할머니가 다음 주에 뭐 사줄게 얘기해놓고 안 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뭐야 약속을 안 지켜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어떻게 지나가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강한 애착 관계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한다라는 거죠. 고난의 순간, 고통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 가지고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시 맡긴다라는 겁니다. 주님 맡아주십시오. 맡겨주면 주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 용기 가지고 그 고난 중에 무너지지 않고 다시 우리가 해야 할 그 자리로 다시 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그 안정,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고난을 견디게 하고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가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성경을 떠나서 인간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분석하고 정신과 의사들이 진료하려고 하고 있지만 가만히 보니까 결국에는 성경에서 이미 다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를 그들이 세상의 말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애착 관계가 건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가십니까? 아니면 딴 데 가십니까? 딴 데 가잖아요. 고난 당하면 어디 가요? 다 잊어버려야 된다. 이 고난 잊어버리러 내 골프 치러 가야 되겠다. 골프 치러 다른 분들은 고난 잊어버려야 되겠다. 게임하러 가고. 고난을 우리는 다른 방식에서 다른 것을 자꾸 위로받으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잠시 잊게 만들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고난을 통과할 능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계속 우리는 넘어지고 거기에 중독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거기에 중독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다른 게 고난이 아니라 그게 고난이 되기 시작합니다. 골프 막 집착해서 골프 막 하다 보면은 즐거워서 처음에 하다가 나중에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즐거우세요? 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하다 보면 나중에 집착이 되다 보면요 그게 더 고통스러워. 이렇게 쳤어야 됐는데 이렇게 맞았어야 되는데 그게 왜 안 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 고통당하는 거.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건 그런 겁니다.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돈과 명예 뭐 어떤 것 잠깐 우리가 그 고난을 피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만 그것은 우리를 더 깊은 고난의 자리로 몰아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우리 심리학자들이 말하듯이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분과 건강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당하는 그 고난을 바르게 견딜 수 있고 바르게 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이란 바로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너희들을 불렀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죄가 많고 흠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나의 자녀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나의 식탁에 너희를 초대했다. 그러니 그냥 오면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얘기해도 진짜요? 진짜 날 사랑한다고요? 진짜요? 의심하고 안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무슨 일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것이죠. 봤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죽음에 이르게 하기까지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 아는 자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바로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그 능력,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일상에 당하는 이 고난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는요,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고난을 이기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늪에 빠져들어가듯이 더 큰 고난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도파미네이션, 도파민 충전을 하면 할수록 쇼츠를 계속 보고 뭘 계속 보고 도파민을 위해서 막 하면 할수록 반대로 고통의 수치는 더 높아진다. 그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로 질그릇으로는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더 낮아지고 더 쓰러져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이 날 위해 하신 일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나 그를 부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권능,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흠집을 낼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복음을 우리 마음에 가졌을 때 질그릇 같은 우리들의 인생은 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은 그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고난 가운데 혹시라도 고통 중에 지나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제가 쉽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찌 제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말이야 고통 지나가면 됩니다 말하지만 그 고통이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면 얼마나 그 아픔이 크시겠습니까? 그러나 답은 없습니다. 제가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다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고난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고난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12절 말씀이 좀 어려워서 그것만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그런데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자신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고 내가 고난받을 때에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울이 고난받는 이유 그리고 고난을 통과하는 방식들은 복음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랬고 고난 앞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고난을 이겨나갔죠. 그는 죽임을 당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실패한 것 같아 보이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결국 그는 복음 안에서 승리한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복음으로 저 고난을 이겼구나. 아, 하나님께서 저를 저렇게 살리셨구나. 그러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고난을 보면서 자신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 고난이 개인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로 시작됐을지 몰라도 복음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고난의 의미를 다시 주십니다. 사탄이 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탄이 준 것을 바꾼다는 거죠. 그 고난을 복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가끔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아, 저 사람은 참 인생이 힘들어. 저 어려운 순간을 살아가고 있어. 아, 근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기뻐할까? 왜 무너지지 않고 저렇게 예배를 드릴까? 아, 보았더니 저 사람은 복음으로 그 고난의 길을 지나가고 있구나. 무너지지 않고 그 길을 가고 있구나. 야, 복음의 능력이 크다. 우리 공동체에서 그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을 보니까 참 주님은 위대하시다. 저 사람을 인해서 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도 알기를 원한다.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고난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통과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각자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요,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주님의 백성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정직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은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자들입니다. 쉽게 상처받고 쉽게 고난 중에 넘어지는 자들이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그 고난을 이겨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는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삶에 혹시라도 고난이 다가온다면, 고통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힘들지라도 그 순간 복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나에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고난들을 다 이겨나가며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